시므이가 급히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을 맞으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혼자 나가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아가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사울의 종 시바 일족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생각해 볼 대목은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이가 왜 급히 다윗을 맞으러 나갈까? 그것도 요란하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찌감치 다윗이 건너오면 맞으러도 될 텐데 강을 건너갔어. 일찌감치 다윗을 맞으러 나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는 것처럼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 보니 이제 그 죄로 인해 다윗이 자신에게 보복하고 처벌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막은 이렇습니다. 과거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급히 피난을 가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시므이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왜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토록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까? 돌까지 던져가면서 그 이하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까닭이 뭐예요? 사울의 집안이 망하고 이 사울의 왕위가 너에게 넘어간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 반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피신가게 되는 것도 다 그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천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렇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을 때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고소하다. 내 그리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압살롬의 반란이 조기에 진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이 시므이에게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가 생각에는 자구책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환하는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죠.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빨리 다윗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미쳤나 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왜 자기 혼자 나오도 될 텐데 1000명이나 되는 이 베냐민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왔을까? 즉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에요.
자기 지파 사람들 1000명이나 동원해서 다윗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동원된 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이끌고 나온 주체는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혼자 가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그것도 1000명이나 동원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요. 자, 그 전에 이런 다윗을 찾아 나선 다윗 앞에 엎드린 시므이의 이런 태도는 어떨까?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은 진심일까요? 진짜 자기의 과오를 깊이 깨닫고 다윗에게 깊이 반성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 진심으로 그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는 깊은 다짐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그죠? 정황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그의 행보도 그렇고 사실 그런 척 한 것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환영한 척, 자신의 죄를 뉘우친 척 하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를 모를까요? 충분히 알 겁니다. 그가 왜 황급히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지,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지 다윗은 아마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용서를 했을까요?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긴 것일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까닭일 것입니다. 어떤 기회이겠습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엎드리지 말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면서 주신 기회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이에게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봅니다. 씁쓸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므이처럼 강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센 척 군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강자 앞에서는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 어떤 목줄을 쥐고 있을 것 같고 자기의 돈줄을 쥐고 있을 것 같고 자기의 뭔가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자기 밑에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없이 군림하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 시므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을 달리게 할 수 있는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랬다가 또 자기에게 불리하다 생각하면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이 시므이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편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분명한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끔은 오히려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더 마음을 씁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신자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씁쓸해요. 차라리 아니기를 바라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나온 이런 시므이의 마음입니다. 시므이가 자기 혼자 나와도 될 것을 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나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무엇을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세력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다윗에게 쓸모가 있는 존재다. 나를 살려둘 가치가 있고 당신에게 내가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존재고 내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 죽이지 말고 나를 써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의 표현을 바꾸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내가 이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내가 힘을 보태줄 테니, 내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좀 봐달라는 거예요.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시므이가 나올 때 1000명을, 사실 그 당시에 10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1000명이 되는 사람들, 여기는 다 어린아이, 노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은 누구겠어요? 20대 이상의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봤을 때 시므이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건장한 1000명이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왔으니 다윗이 얘는 살려둬야 될 가치가 있구나, 살려두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를 살려뒀을까요? 만약에 시므이가 혼자 나왔으면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다윗이 그를 죽였을까요? 시므이는 어쩌면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를 살려줬죠. 그죠? 시므이는 자신이 살아남게 된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므이가 살아남은 것은 그가 가진 배경이나 그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뭐예요? 다윗의 자비 때문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고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윗이 베푼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혼자 갔었으면 죽었을 뻔했던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내가 살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왜 그랬죠?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후에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솔로몬아, 시므이라는 작자가 있다. 과거 그가 나에게 이러저러한 악을 저질렀고 내가 그를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했다마는 결코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니 너의 지혜를 따라서 그를 합당하게 처벌을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르지요. 그리고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내 아버지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고 나 또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너를 죽이진 않겠다. 단 네 죄가를 깨닫고 평생
너 동네를 떠나지 마라. 네 동네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하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므이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의 노예 중 종 중 하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그 종을 찾아서 그 동네를 벗어납니다. 솔로몬이 그를 부르지요. 시므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이를 먹어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시므이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 또 내가 가진 배경과 통해서 한번 봐달라 그러지 뭐. 그때도 아버지 다윗 때도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를 봐줬던 것처럼 뭐 솔로몬이라고 별 다르겠어? 또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어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부각시키면 그가 나를 봐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두 번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시므에게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오죽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럴까요? 왜 인기가 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가? 내가 돈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심지어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천부다 만부당한 그런 생각을 할까 싶지만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빚어낸 교회의 참혹한 제도와 결과가 뭐였어요?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큰 죄면 큰 돈을 내면 되고 작은 죄면 작은 돈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끔찍한 제도가 면죄부예요.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이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을까요? 오늘날 신앙인 안에는 중세에만 있었던 시대착오적이고 끔찍한 그런 어떤 종교성이 빚어낸 악이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씁쓸하게도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하나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하나의 쓰임새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권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신분이 높다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그를 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우대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세상적에서 어떤 신분이 대단하다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우대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시덥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세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잘나고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굽신거리고 막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든 말든 오든 말든 앉든 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혹여나 제 마음속에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아, 나도 틀려 먹었구나. 나도 생각이 썩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교회도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대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줬던 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 많이 있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오늘 시므이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한테 벌을 내리지 않을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드신다면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나 많은 헌신이나 많은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만들어내는 그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용서를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그거면 촉합니다. 그거면 좋게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므이가 끌고 온 1000명 없다고 나라가 안 다스려지겠어요? 다윗이 왕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돈이 아니라 솔직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2023년 어쩌면 우리는 시므이처럼 올 한 해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신자는 돈을 믿고 사셔서는 안 돼요. 권력을 믿고 사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 시므이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돈을 믿고 산 자는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권력을 믿고 산 자는 권력 때문에 망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자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